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은혜의 조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들의 만남은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손꼽힙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곧 이 만남을 통해서 땅끝으로 나아가는 이방인 선교의 물꼬가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하죠. 먼저 고넬료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참 근사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좋은 사람입니다. 원래 그는 로마 군대의 엘리트 장교지요. 거기다가 평판도 좋았어요. 가정은 평안했고 그 지역 사회에서도 존경받았습니다. 참 근사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세상의 근사함, 사회적인 명성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찾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오직 그의 믿음에 있었어요. 특히 4절 맨 끝을 봅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면 주님은 고넬료에게서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2절로 4절의 말씀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놀랍게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함과 따뜻함이 있었어요. 곧 그는 신앙의 균형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이제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연결하고자 하신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5절, 6절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은혜로 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연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장면이 전환되어서 이제는 베드로가 등장하지요. 이때 베드로 역시 기도하고 있었어요. 9절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의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는 각각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꼭지점 삼아 서로 연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과 만나게 하십니다.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가 쉽게 풀리는 일들을 경험하지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주님의 사역을 시작한 후 그를 가장 괴롭혔던 문제는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던 전력이었습니다. 이에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간 훈련받으면서 철저히 회개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자, 그때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사람이 바나바였지요. 그는 초대교회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 바울과는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가 선뜻 바울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기도로 연결하신 사건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와 기도가 만나게 하시고 그 위에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소망하기를 기도와 기도가 만나는 아름다움이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대신 오늘 말씀은 기도로 연결하시기 전에 조율을 하세요. 은혜의 조율. 그 대상이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현격 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따진다면 베드로가 가진 편견이 더 문제였지요. 이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급히 환상을 주세요. 11절, 12절 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이렇게 환상 중에 먼저 보여주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그릇 안에 있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온갖 부정한 음식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기겁할 일이었어요. 이에 베드로도 주저없이 거절하지요. 14절에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율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껏 어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강조하시죠. 15절, 16절 보세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속단하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 율법 핑계대면서 편견에 사로잡힌 그 신앙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속된 음식도 하나님이 정하게 하셨으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방인 고넬료지요. 단 당장 고넬료를 만나기에는 현재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된 것을 보시고 이렇게 환상과 음성을 반복해서 주시면서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 특유의 편견과 오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와 기도가 만나고 순적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우리도 오늘 베드로와 같은 편견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내 신앙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편견이 복음의 물꼬를 막히게 하고 불순종과 교만으로 흐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에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우선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주님의 선하신 뜻 앞에 내 고집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늘 은혜 앞에 진실한 믿음,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2가지 일을 병행하셨어요.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셨죠. 만남의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가진 편견을 깨주셨어요.
더 크게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과거의 편견과는 결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기도를 연결하고자 하셨어요. 은혜의 조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기도와 기도를 만나게 하시고 특히 조율하시면서 바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순적한 은혜, 일의 형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기도가 만나는 현장, 은혜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기도와 기도의 만남, 그를 위해서 사전 조율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기도가 만날 때 막혔던 관계의 담이 주님 안에서 허물어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듯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아집, 편견을 십자가 은혜 앞에 다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